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면, 선지자 미가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말씀이 있어요. 미가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다.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의 근본은 태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요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왼편에 있는 강도, 십자가에 달렸던 왼편의 강도는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저주하고 욕했는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메시아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고 소리쳤죠. 그러나 오른쪽에 달린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그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렸던,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일 성소를 잘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낙원에 이를 때에 저도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천국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낙원에 이를 때에 저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천국에 이르게 해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품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가난한 마음이 그를 천국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왜 그러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결국에는 멸망이고 지옥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늠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서양의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메리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왜 많이 사용할까요?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망의 대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잉태할 수 있는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처럼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품을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속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한 자, 예수님을 품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품었죠. 그러나 우리도 마리아처럼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마리아를 부러워하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여인의 삶을 선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는 일은 아마도 위대한 일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품고 싶지만은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2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예수를 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35절 말씀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신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마리아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마리아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 이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귀한 거예요.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품었다,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고귀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었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한 여성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조심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또 정말 자기를 귀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못 가고 좋아하는 음식, 술, 담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었을 때에 10개월 동안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을 때에,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마리아에게는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삶이 다가왔죠. 그 당시에 약혼한 여인이 그 약혼자와의 관계없이 임신을 했을 때에는 간음한 자로 율법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그의 삶은 희생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애굽으로 도피해야 했죠. 이 헤롯 왕이 죽기 전까지. 그리고 자라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안아야 하는 얼마나 아픈 희생을 감수해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품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면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를 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말씀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할 때는 죽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주님을 품는 일 때문에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고난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예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곤란을 겪고 예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믿음 좋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손해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어떠한 희생도 없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를 품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생과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놀라운 영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그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의 길로, 더 많은 희생의 길로, 더 많은 손해의 길로, 더 많은 억울함의 길로 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